예수님의 사도들로부터 시작되어 주님께 올려드렸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조로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민족의 등불로 선지학교를 세워주시고 122년의 세월 동안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펫 선교사님이 1901년 그의 사랑방에서 김종섭, 방기창 두 사람을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여 평양신학교, 즉 장로의신학대학을 세우고 출발한 지 꼭 122년이 되는 날입니다. 7명의 제1회 졸업생들과 함께 총회를 창립하며 리누스 선교사님은 장자회, 장자의 모임이라고 하는 설교를 통하여 우리 교단은 어머니 교단으로서의 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많은 우여곡절과 분열의 아픔이 있었지만은 모든 선교회는, 선교사님들은 PCK, 우리 교단의 모든 선교 자산을 위임하고 전 세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 교단과 함께해 왔습니다. 한 손엔 복음적 보수교단을, 다른 한 손에는 진보적 개혁교단을 붙들고 살아가는 명실상부한 한국 장로교회의 어머니 역할,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중심에 서는 신학, 통전적 신학, 온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단의 신학과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오늘 122주년을 맞는 이 시간에 당신은 존귀한 사람,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 우리 9,500교회, 그리고 모든 우리 사역자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는 매년 여름 휴가를 같이 보냅니다. 한 20여 년 전에 신안앞바다 문중경의 섬 정도에 휴가를 같이 갔습니다. 700년 전에 침몰된 보물선을 인양해서 전시해 둔 것을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들은 얘기입니다. 파도가 출렁이면 조그만한 또 큰 그릇들이 모래사장으로 올라옵니다. 우리의 조상님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삼킨 바다에 그릇이라고 하여 멀리서 어린아이들이, 청년들이 돌을 들고 가 그 그릇을 깹니다. 그러면 귀신 잡았다 하고 그 그릇을 갖다 버리고 또 백사장에서 놀곤 했습니다. 마침 그 마을에 조금은 모자란 듯 아이가 그릇 하나를 주워서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엄마, 그릇 하나 두었다, 그릇 하나 두었다. 그 마당에 놓으라고. 그릇이 단단하게 생겨서 개밥 그릇으로 쓰고 있었더랍니다. 서울로 유학을 갔던 삼촌이 내려와서 보니까 그릇이 이상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그릇을 가지고 와서 국립박물관에 의뢰를 하고 조사를 해보았더니 700년 전에 저장성에서 출발하여 일본 학가당으로 가던 배가 정도 앞바다에 침몰된 그 보물인 것을 알고 인양을 해서 어마어마한 보물을 인양하고 몇 년 전에 국립박물관에 전시된 자리를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조그마한 상처 하나 때문에, 작은 힘든 일 하나 때문에, 또 세상의 비난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깨진 밥그릇들이 있는가 하면은 깨지지는 않았지만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개밥그릇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보물처럼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 또 사역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인이라고 하는 저술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 부름받은 사람들의 정체성을 성만찬적 존재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목전에 들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는 말씀인데, 그동안 내가 가르친 대로 너희들 잘 살아야 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교회 잘 세워서 교회 부흥시켜라, 그럴 만도 한데 우리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나를 먹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 창조와 함께 이 성만찬은 다른 종교가 흉내내려야 흉내낼 수 없는 우리 기독교만의 진리요 사실이요 정체성이지요. 먹는 것은 참 신비한 것입니다. 김지아 시인의 시 가운데 밥이라고 하는 시가 있죠.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 가질 수 없듯이 밥은 함께 갖는 것이고 먹는 것은 곧 하늘입니다 하는 그런 시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은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성만찬은 예수를 먹는 신비가 있는 것이지요. 먹은 것은 내가 되는 것이고 먹은 것이 나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장로님 한 분이 교회 안에서 갈등을 느끼고 의견 차이가 깊어져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장로가 되었나, 내가 장로가 되어 이것밖에 안 되나 싶어서 교회를 떠났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댕그랑 종이 울리는데도 주막집에 앉아서 한 잔씩 하고 있어요. 근데 마침 그날따라 주막에서 딩가 하고 무당이 푸닥거리 굿을 하는 겁니다. 작두 위에 펄쩍 올라가더니 화들짝 놀라고 뛰어내려오더랍니다. 무릎을 꿇고 벌벌 기면서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서 굿이 안 되니까 좀 나가달라 그러더랍니다. 이 장로님이 나는 아니겠지 그러고 계속해서 한잔 하는 거야. 그러더니 장로님 앞으로 벌벌 기어오더니 좀 나가달라고. 그래서 쫓겨나왔습니다. 밖에 쫓겨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말인가? 나는 교회를 버렸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인가? 내가 모신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통곡을 하고 돌아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 번 먹은 예수라는 밥,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 하는 것이 성찬 성례전의 신비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26절에는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는 네 가지 단어라고 헨리 나우에는 설명을 이어갑니다. 떡을 가지사, take라고 하는 단어이지요. 떡을 맛있는 거, 비싼 거 고를 것 없습니다. 그냥 잡히는 거 골랐습니다.
우리 택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하나님이 친히 붙잡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테이크, 선언이지요. 우리가 사역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손에 사로잡힌 것인지, 그 손에 사로잡힌 대로 걸어가면 앞장서 인도하고 동행하시고 등 뒤에서 도와주시는데, 엉뚱한 길로 가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떡을 우러러 축소하시고 블레스, 축복하는 일입니다. 일을 맡겨주실 때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부족한 종은 지금부터 33년 전에 쓰리맨, 돈 한 푼 없이, 그리고 예배드릴 공간도 없이, 개척 멤버 한 명도 없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33년 지나오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목사라는 존재는 생활비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남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적게 받아도 굶어 죽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생활비를 못 받고 3년을 버티는데 어디서 생겼는지 한 푼도, 월급을 못 받는데 굶어 죽지 않더라 하는 것이지요. 목사가 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매일같이 까마귀 경험을 이어가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새로 교회를 맡기도 하고 개척을 하기도 하고 상처난 교회를 치유하기도 합니다. 그때 목사는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지요. 내가 병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고 치료하는 경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자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그 떡을 떼어, 떡을 주님의 몸을 찢듯이 찢어서, 브레이크, 부셔뜨려서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쪼개 바친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작년 한 해 동안 부족한 종은 PCK 교단의 총회장으로, 또 최초 한교총 1인 대표장으로 1년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부족한 종이 입을 열고 한마디 하는 것에 온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기자들이 따라붙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취임식을 거창하게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양화진에서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을 메시고 초기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섬겼는지 세문안께서 출발하여 3.1운동의 순교지를, 6.25의 순교지를, 그리고 전국을 돌면서 답을 찾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죽었는지 본질이 거기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난이 상존하는 시대에 우크라이나 전쟁, 울진 지역에 역사상 가장 큰 산불, 폭우, 마지막에는 12구 참사까지 이어지는 격동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부지런히 부셔뜨려서 십자군이 아니라 십자가로 내려가서 섬기는 1년 동안에 감사한 것은 사회 언론 가운데에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부정적인 보도보다는 작년 한 해 동안 긍정적인 보도가 많았다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잘한 일이 울진 산불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54채의 집을 지어서 한국교회가 제공한 이 일이라고 기자들이 입을 모아 주었습니다. 나 자신을 부셔뜨려서 십자군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지는 자리로 내려가면, 부셔뜨리면, 찢어서 나누면 세상이 다시 한국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어가 give, 주니라 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의 요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정의편에 서달라, 공적인 교회, 주인이 따로 있음을, 그리고 공공의 선을 위하여 제발 살아다오, 숨도 못 쉬는 사회적인 약자 편에 서다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한국교회여 희망이 되어다오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그 어떤 공동체,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어떤 사람도 존귀하지 않은 것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고려대학교에 강병화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식물학과 교수입니다. 내가 식물학과 교수가 되어서 내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나라의 식물들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식물이 있는지 조사를 하자 17년 동안 헌신하고 마지막에 쓴 책 한 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부른 어떤 식물 하나도, 어떤 사람 하나도 존귀하지 않은 것은 없다. 책 제목이 잡초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름 모를 잡초야 그러지만 이름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저것 아무것도 아닌 잡초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 더더구나 하나님이 앞장서라고 섬기라고 불러주신 공동체와 하나님의 사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한 사람, 지금까지도 우리 공동체 PCK와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이 걸어왔던 발자취가 헛되지 않았지만은 이 위기 시대에 위험도 되지만은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선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 그리고 우리 가는 길에 자랑스러움 잃지 않고 뚜벅뚜벅 손잡고 걸어가는 귀한 PCK 우리 교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선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이 임하여 이 일들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 우리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가 주의 손에 사로잡혔다는 것이 얼마나 근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심장으로 느끼는, 끓는 피로 느끼는, 그래야 상처난 곳을 치료하고 끊어진 곳을 이어가고 막힌 길을 뚫어가는, 닫힌 문을 열어가는 귀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장로신학대학교 개교 122주년을 맞이하여 명예신학박사 학위수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위기 명박 제38호 성명 고훈 1946년 6월 19일생. 위에 분은 기독교 지도자로서 교회와 사회 그리고 신학의 발전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본대학교 대학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명예신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고자 추천합니다. 2023년 5월 16일 장로신학대학교 대학원장 철학박사 신옥수. 학위기 명박 제39호 성명 이재훈 1969년 2월 22일생. 위에 분은 기독교 지도자로서 교회와 사회 그리고 신학의 발전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본대학교 대학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명예신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고자 추천합니다. 2023년 5월 16일 장로신학대학교 총장 철학박사 김운용.